여러분, 우리 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 석자 남기는 거 참 좋아합니다. 북에 계신 지도자 동지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예? 나야가라 폭포에 가서 그 미국 즉 관망대 갔더니요, 어느 한쪽 구석에다가 누가 볼펜으로 써놨어요. 암흑에 다녀가다. 예? 한국말로. So what? 이름 남기는 거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이 좀 인정받고 싶고요, 알아주고 기억되는 거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남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 석자 속에 담겨지는 삶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삶의 내용을 남기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명한 경영학자, 지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쓴 책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그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40살이 되어서도 이 질문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너희 인생들은 실패한 걸 거다. 이 학생들이 60세가 되어서인가요? 다시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모였을 적에 야,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냐? 야, 그래, 나도 기억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 질문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 유명한 경영학자는 그의 삶 속에서 언제나 기억됐던 것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을 아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실 것입니까? 암흑의 집사님, 그러면 인천중앙감리교 역사 속에서 그 권사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권사님이셨어,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 권사님 참 여러 사람 상처 주셨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요 이거. 예? 어떤 삶의 내용을 남기고 가실 것입니까? 롱펠로의 인생 찬가의 한 귀절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모래바위에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갈 것입니까? 뒤에 따라오는 후손들이 인생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취를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아름다운 자취를 남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축복하셨지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적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2017년 11월 오늘 며칠입니까? 14일 지금 11시 1분 여기 인천중앙감리교회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이 여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였던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시 병 환자라고 그러지요.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와서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나드 향유를 부었다고 그러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이제 논쟁이 벌어지면서 보니까 이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하면 이 여인이 1년 동안 번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여기서 얼마입니까? 한 3만 원? 5만 원 됩니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여러분 300이면 얼마입니까? 3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3억이죠? 3천만 원이? 어쨌든 1년 동안 번 돈이에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하루저녁에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거 팔면 그 많은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 낭비했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여인을 야단치느냐?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일이 불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고백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없는 선행은 휴머니테리언, 인도주의적인 노력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적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낭비의 성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계산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아끼지 않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보십시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이 녀석들한테 잘해야 그래도 이 다음에 내가 나이 들었을 적에 이 녀석들이 구박하지 않겠지? 그렇게 계산하고 자녀 사랑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또 주고 더 좋은 거 주고 싶고요. 진정한 사랑은 낭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을 말하면서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폴 틸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설교의 제목을 거룩한 낭비라, Holy Waste라는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따온 거죠. 주님 앞에 드린 이 아낌없는 낭비는 바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낭비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 헌신에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드리고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의 그 크리스찬의 삶을 보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 교회 나오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이 교회를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그런 생각보다는 이 교회가 내 필요를 얼마나 채워주는가, 거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손녀가 있는데요, 이제 5살, 3살인데 손자하고 이제 손녀인데 손자가 무슨 일 하면은 손녀딸 조그만 녀석이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영어로 묻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 What about me? me예요, me. 여러분, 교회 생활 What about me? What about my need? 내 필요는 어떻게 되냐? 교회가 물론 이곳에 찾아오는 성도들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그리고 정말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매달려서 여기가 아니야? 그럼 또 다음 데 찾고, 거기가 아니면 또 다음 데 갔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 쇼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쇼핑.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진실된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헌신에 대한 설교를 드렸더니 나가면서 교인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에게 부담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담 느끼셨으면 잘 됐네요. 설교 잘한 것 같네요. 이제 그분 앞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요. 원래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진실되이 헌신한 삶을 살아가려면 거기에 계산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담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가난한 과부의 봉헌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전 2잎 바쳤는데요, 그것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 여인보다 액수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바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때는 그래요.
이 봉헌하는 건 다 개인정보니까 이거는 누구도 알면 안 된다.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헌금 바치는 그 교회 옆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봉헌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지요. 근데 이 여인의 봉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관심 있는 건 얼마나 바쳤느냐,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치고 얼마 남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치고 나니까 남은 게 없어요. 다 바쳤기 때문에. 부자는 많은 금액을 바쳤지만 남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바쳤다,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헌신이지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못 해갈 거냐?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중학생 때 이제 그 인후학사 했을 때인데 신촌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헌금 시간이 됐는데 이 호주머니에 있는 건 버스 타고 돌아갈 그 버스 값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면에 갈등이 시작된 거죠.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치고 걸어갈까? 아니면은 그냥 타고 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이, 바치자. 호주머니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동전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그 교회 나오셔서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선생님 오시더니 영진아, 너 버스표 있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없다는 얘기는 하기 어려우니까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호주머니에서 꺼내셔가지고서 버스표를 한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이게 채워주시는 게 있구나 정말. 그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교회 섬기는 지금도 섬기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뉴욕에 있는 큰 보험회사 부사장을 하시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위직을 하기 전에 이제 보험 회사 지부에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는데요. 한 번은 그분이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요,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좀 있어서 뭐 선교지도 가고 이렇게 봉사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추억은 그렇게 바쁠 때, 회사 일로 그렇게 바쁠 때 시간 쪼개가지고 전도 폭발 훈련 받고 시간 쪼개서 스몰 그룹 가서 같이 사귀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여유가 있어서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적으로 쫓기는데도 주님 위해서 시간 빼내가지고 훈련받고 좋은 제자가 되보겠다고 노력했던 그 순간이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헌신은 부담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옆에 이제 조지타운 치과대학의 교수로 계시던 분이 계세요.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이사 가셨는데, 닥터 앤드루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하고 좋은 관계 지냈습니다. 그 부인이 이제 그리스 계통 사람인데 김치를 좋아해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바자할 때는 김치를 한 그릇 딱 따로 구별해 성별해 놓았다가 이제 그 이웃집에게 늘 전달했는데, 그분이 참 도움이 된 거는요, 예배당 짓겠다 그러면은 이제 주위 사람들하고 다 공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언제나 나는 이 교회가 예배당 짓는 거 서포트한다. 그리고 구청에다 편지를 써보내 주신 거예요. 그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늘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그분이 종종 이제 무슨 가전 기구들을 바꿀 때면은 한 번은 저희 오피스에서 저 목사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냉장고 바꾸는데 이 냉장고가 아주 good condition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 제가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쁘게 받지요. 그 이제 받아가지고 그 목사관 지하실에 놨습니다. 마침 하나 엑스트라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관 지하실에 그 냉장고를 놨는데, 이 냉장고가 good condition 잘 돌아간다고 하니 돌아가긴 뭘 잘 돌아가요. 2달도 못 돼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기왕이야 바칠 바에야 좋은 걸 바치지, 이 바쳐도 부담스럽지 않은 거 바친 거지요. 그것도 고맙긴 고마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헌신한다고 할 때는 그는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서, 헌신에게서 중요한 거는요, 주님 앞에 진정한 헌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서
이 12 제자들, 남자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 여인이 들어가서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복음서로 보면 죄 많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여인의 마음속에 아이고 저렇게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 오늘은 말고 이 다음에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찬스를 잡아서 가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장벽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가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이 헌신의 행위를 연기했더라면 다시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종점에 와서 후회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 뜻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누구든지 그래도 가볍게 살고 헌신하며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루고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껄껄 하는 분들 많다고. 그때 그랬어야 될걸, 헌신할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일은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오늘 여기에서입니다. 내일은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을 연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동대문교회 권사님의 아드님이세요. 그 유명한 방사선과 의사신데 이분이 이 단기 선교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케냐족도 찾아가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단기 선교를 하는데 주님 앞에 이 선교에 대한 그 부름을 느껴가지고 주님, 제가 이 다음에 그 은퇴한다면은 전적으로 이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 가슴 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뭐냐면 왜 지금은 안 되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Why not now? 지금은 왜 안 되냐? 그래서 이분이 눈치챈 거예요. 주님,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모아가지고 1년 휴가를 모아가지고 이 휴가를 다 단기 선교를 썼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방문해서 하고 뭐 아프리카 찾아가서 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이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애들 다 자란 다음에 충성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은 안 되냐?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헌신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돼 가니까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막을 길이 없냐? 그랬더니 아주 무섭게 생긴 사탄이가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너 전략은 무엇이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위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너는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거 무서워하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 죽은 사람 놓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내 전략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짱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외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왕이 너도 안 되겠다. 사람들이 사탄은 거짓말쟁이인 줄 아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간사하게 생긴 마귀가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제가 나가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외치겠습니다. 야 이놈아, 그러면 그 나라가 확장되는 거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한 가지 센텐스를 더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지 말고 내일 믿자. 그러니까 사탄이 무릎을 탁 치면서 너는 성공하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내일 합시다. 내일로 미룹시다. 그렇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헌신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이 사역을 위해서 부르실 때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르신다고 하면 주님,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최선을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최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신데
아동 문학가이시고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시를 쓰셨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중요한 것에 따라 시간을 먼저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헌신이 때는 내일이 아니라 환경이 좀 바뀐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된 헌신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을 일부 신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봅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러지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뭡니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적 직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또 선지 예언자시요, 또한 제사장이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역을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는데요.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이분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나는 감추어져도 좋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도 마찬가지로 향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나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향기로운 헌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신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헌신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로 거룩한 낭비의 헌신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의 비엔나 학파라고 하는 알프레드 아들러 같은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지는 will to power, 힘을 추구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학문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혹은 경제적인 힘이든 정치적인 힘이든 명예의 힘이든 이런 힘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한국에 있는 교회는 좀 덜하려고 생각됩니다만 이민교회 초기에는요, 그래도 한국에서 뭐 하던 양반인데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갔던 그런 종류의 잡을 갖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절망도 되고 실망도 되고, 그러니까 무언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모임을 찾다가 보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아직 장로도 못 땄어?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장로 이렇게 따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무언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왔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걸 뭐 그때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 속에서 내가 드러나면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을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헌신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된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최민순 신부님이라는 분이 그 두매꽃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제가 참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렇습니다. 외딸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별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산 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여러분 좋지요? 예? 햇님만 내님만 그 대신에 우리 주님만 아신다면 평생 이대로 숨어서 섬기고 싶어라. 예? 결국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우리의 헌신은 왜 모르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인정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안 안아줘도 목사님 인정 안 해줘도 광고 시간에 얘기 안 해도 우리 주님 안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게 진실된 헌신의 모습입니다. 인정해 줘야 되고요. 왜 목사님 이제 얘기 안 합니까? 뭐 이러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진실된 헌신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다. 이게 참 진실된 헌신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적 성장에 대한 훈련을 얘기했는데요. 그 책 속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헌신하고 진실된 헌신하고 어떻게 다른가? 9가지를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인간적인 노력에서 나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거룩한 열망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둘째로,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큰 일을 도모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큰 업적을 꿈꿉니다. 계획하는 일이 크면 클수록 흥분합니다. 반면 진정한 봉사는 큰 일,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혹시 커 보이는 일과 작아 보이는 일이 있다고 하면 진정한 봉사자는 작아 보이는 일을 택합니다. 셋째,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외적인 보상을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반면 진정한 봉사자는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알려져서 사람들이 칭찬해도 겸손하게 처신합니다만 알려지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넷째,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봉사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다섯째,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자신이 선택합니다. 늘 섬길 만한 대상을 찾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섬길 기회가 생기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자기의 기분과 변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자는 어떤 상황에도 신실하게 응답합니다. 기분에 따르는 것은 봉사에 장애가 되는 것을 알고 경계합니다. 일곱 번째,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봉사는 봉사이고 생활은 생활이라는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봉사는 라이프 스타일, 바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늘 봉사하며 무엇을 하든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여덟 번째,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봉사를 받는 사람의 필요와 감정에 둔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돕겠다고 나섭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상황에 따라 물러설 줄도 알고 나설 줄도 압니다. 행동하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자기 의의를 세우는 봉사는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자기 공을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합니다. 예? 여러분, 아주 귀한 분석입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봉사인가? 아니면은 정말 봉사자의 삶으로서의 봉사인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좋겠다,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삶이 진정한 봉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여인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된 그 내면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누가 봉사하라고 해서 누가 갖다 부으라고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무엇이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갖다 부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체험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그 헌신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위한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기초가 되어질 때,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일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주저가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살아있는가? 감사가 있으면요, 봉사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동대문교회에서 제가 섬길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랜 세월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이 고등부를 20년 넘게 섬기시는 분이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장로님 어떻게 20년 넘게 학교에서도 학생들 다루시는 선생님들이 교회에서는 절대 학생 안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들 왜 그만두고 싶은 데가 없었겠어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그만둘 때다.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내 모습을 살펴보니까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메말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 또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넘어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감사와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헌신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헌신도 점점 빡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할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이 헌신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언제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진정한 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동기들이 거기 잠들어 있다면, 거기 숨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들이죠. 이 감사하는 마음이, 이것이 정말로 그 봉사의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저도 살다가 보니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은, 결국 행복한 인생이라는 게 뭐냐?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당신이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준 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비싼 보석 해줘야, 물론 그거 받아야만 행복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난 얘기는요, 부인이 아내에게 아마 남편이 하도 보석을 안 해줬던지 꿈에 남편이 보석 반지를 해주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여보, 당신이 꿈에 내 생일 선물로 보석 반지 해주는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 그 생일
날이 돌아왔는데 남편이 이렇게 조그마한 큰 박스를 하나 준비했어요. 야, 이게 뭐가 있나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프로이드의 책인데 제목이 꿈의 해석.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감사할 수 있으면,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너 공부 좀 시원찮 좀 그래도 참 네가 내 아들인 게 자랑스럽다, 감사하다. 오늘 저녁에 이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행복한 가정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도 헌신할 적에 감사합니다. 제가 감독 직무를 하면서요, 이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감독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이게 뭐냐면,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게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리사들하고 이제 감독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금방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감리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뒤집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하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알아보고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해야지, 잘못 대답했다가는 그게 아주 멍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독님은 그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저희 목사 가운데서 두 사람이 동성애자를 결혼 주의하는 바람에 이것도 수습하느라고 머리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게 즐겁게 감독 일을 할 수 있었던 건요, 아침에 우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물론 이제 먼저 채플에 가서 한 15분, 20분 기도하고 들어갑니다만, 그 우리 연회 본부의 건물을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런 귀중한 책을 맡겨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모자라는 인생인데 그래도 쓸모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 직을 맡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즐겁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다. 감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그 동기에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기초가 되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여인은 옥합을 부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교인이 될 때 이제 선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시간과 내 재능과 물질과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교인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참여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참 공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김 목사님 늘 걱정하시는 게, 이게 집회를 해도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현재는 돈을 드리는 것보다 시간을 드리는 게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한다는 게 뭡니까? 다 시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옥합은 시간일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간도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옥합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옥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이제 3번 지으면서 그래도 목사가 하나도 고생 안 했습니다. 고생 안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교인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같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건축위원회에 건축 설계사가 3사람 있어요. 그리고 전기공학 공부한 사람이 있고요. 또 사이트 엔지니어라고 토목공학 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구체적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왜 예배당 지어야 됩니까? 우리 열심히 하십시다.
영적으로 격려하고는 일이지 구체적으로 카펫 색깔은 뭘 택할까? 이런 거 저는 관여 안 했어요. 전문가들이 다 계시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이 교육받은 것, 자기들의 능력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니까 이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또 재정 담당한 사람도 하나 있고요. 또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모금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또 열심히 헌신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저에게 장로님 가운데 이제 서울대 공대에서 아마 기계공학을 하신 분, 그런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교인들 가정에서 아주 그 핸디맨으로 잘 알려졌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고장나면 대개 우리 그 박 장로님부터 불러요. 그럼 장로님 시간 내고 가져가서, 이거는 제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걸 아주 기쁘게 하셨어요. 교인들을 섬기는 그 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 지식을 가지고 기쁘게 봉사하신 것입니다.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참여하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교회에 정말 긍정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아주 크리티컬하고 비판적인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요,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 언제나 출발점이 이것은 왜 안 되는가, 여기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계획이 나오면 목사님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으신가요? 대안은 없으세요. 그냥 안 된다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감리교에 유명한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문창모 장로님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한 번은 우리 장로님들, 감리교 장로님들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장로님을 왜 세우는 줄 압니까? 장로님들은 세 마디 말씀하라고 세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째는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할 말이고요. 두 번째는 합시다, 이게 두 번째 말이고, 이 세 번째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뭐냐면 냅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이 말 하기 위해서 장로님 세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 협력해 갈 때는요, 교회의 문화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친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오고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셨대요. 근데 장로님 나오셨으면 그래도 목사님 오시는 먼 길 오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짐은 어디 있나요? 근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은데 이 장로님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셨어요? 그리고선 짐 들어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쪼벅쪼벅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그래서 이제 차에 타고 들어오면서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실 말, 어제까지 비 왔습니다. 오늘부터 부흥하는데 날씨가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비 올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조금 가다가 그때 마침 이제 미국에도 한국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요즘은 한국에서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자동차가 참 많은데 미국도 한국 자동차가 들어오기 시작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시는 말이, 자동차는 많아도 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어른이 교회 지도자가 되시면 이게 교회의 문화가, 회의의 문화가 이게 참 어려워지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로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재밌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는 아주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장로님 요즘 교회 상황이 어떠세요? 재정 상황이 어떠세요? 재정부장을 열에 맡으셔. 그러면 그 장로님이 대답하고 한결 하되,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순풍의 돛담배입니다. 그 장님 돌아가셨을 때 순풍의 돛담배 장로님이라고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의견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논의할 때요, 이 장로님이 꼭 한마디 던지시면 다 웃는 거예요. 다 웃고 나면 그 고비를 넘어서서 다시 또 긍정적인 결정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태도로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 이 속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장님이 되시든지 성가대원이 되시든지 어느 분야에서 헌신을 하시든지 교회 안에 그런 긍정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감사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제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좋은 문화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첫날 만난 분이 우리 목사님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담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우 여러분들이 자기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아니, 나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당신은 여기 오지 마, 저 교회 가. 그러면 이게 소망이 없는 거지요.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이래야 교회가 뭔가 되지요. 이게 되는 집안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는 그런 되는 집안이에요. 제가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기느냐, 이것이 교회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문화가 되면 아주 곤란해요, 교회가.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나의 옥합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요, 섬겼던 교회에서 이 중보기도 사역이 평신도들이 시작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 13년 한 분이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제가 대답하니까 집사님 하십시오. 밀어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보기도 사역팀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도 늘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날 때요, 감리사로 파송받아서 떠날 때 그랬습니다. 제가 모든 것 다 두고 가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은 결코 제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언제나 중보기도팀에 보냅니다. 제가 아무나 아무시 이런 일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팀에서는요, 그리고 한 사람씩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기도 시간에 저렇게 뒤에 이 성구실인데 거기서 한 사람이 앉아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단에 섰을 적에 한 분이 거기에 앉아서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분이 여기 참석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사역팀한테 한국에 제가 부흥회를 하러 나오게 되면요, 그분들 그래요. 목사님, 몇 시에 강단에 서세요? 아마 저녁 7시 반쯤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 동부 시간은 몇 시인가? 그 시간대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게 강단에 서면요, 그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을 느낍니다. 가슴으로. 그 동성애자 결혼 주례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한 목사들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도 이 날짜에는 제가 인천중앙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내일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기도 속에서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고 기도 속에서 교회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옥합은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값진 옥합을, 향유를 주님 앞에 부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향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자랑만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참 22년을 즐겁게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데 저희 장로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시고요. 근데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제 목회 초기에는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씀 이렇게 드리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강하시고요. 당신 주장이 한번 딱 서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굽히시는 거예요. 그런 어른이셨는데 이분이 세월이 흘러가시면서 아주 점점 그야말로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장로님이 강하실 때는 그 조 목사님 때였고 제가 섬기던 때는 장로님이 얼마나 부드러워지신지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이 장로님이 그 조지타운 의과대학의 교수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사모님도 의사 선생님이신데 참 그 장로님을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저희 워싱턴 한인교회가 이제 일찍 미국에 오셔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 박사님들, 의사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그 교회는 사자 붙은 사람이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민다. 뭐 박사,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런 소문이 났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교회로 또 널리 알려진 교회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정말 훌륭하신, 잘나신 분들이 한두 분이면 곤란한데 너무 많으니까 잘난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서 했다가는 또 이상한 사람 되니까 오히려. 예? 그게 또 묘한 역사가, 묘한 다이나믹이 있더라고요, 거기. 근데 이 장로님이 참 우리 교회의 문화를, 차가운 교회, 예? 사자 붙은 사람만 오는 교회, 그 문화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사귀는 친구분들이요, 꼭 교수나 의사가 아니에요. 세탁소 하시는 분, 양복 고치시는 분, 이런 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다면 그 집에 가서 뭐 점심도 같이 잡수시고, 또 그분 안 나오면 전화 거시고, 아니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왔어? 그러면서 얘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뭐 공부 많이 한 분, 조금 못한 분, 이 구분이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 문화가. 그래서 재미난 건요, 어느 아주 아들 하나하고 외롭게 혼자 살아간 여성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그 언니가 뭐라 하면, 네가 어떻게 그 교회나, 너는 그런 교회 나가면 안 돼. 너는 나갈 수 없는 교회야. 근데 이분이 간다며 그랬다는 게, 아니 나가보니까 괜찮아, 문제 없어. 근데 진짜 나와보니까 괜찮아. 그 언니도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이 장로님이 결정적인 공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공헌하신 건 또 뭐냐면요, 은퇴하신 다음에 목사님, 새로운 교인이 있으면 주소 좀 주세요. 제가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신 명단하고 간단한 메모를 적어드리면 친필로 또박또박 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나중에 컴퓨터가 나오는 게, 장로님 컴퓨터 가지고 좀 쉽게 하시죠? 아닙니다. 꼭 친필로 쓰셨어요. 내가 이 교회 1953년부터가 나온 사람인데 그러시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맞춤법도 틀리시지만 왜냐하면 일본 시대 때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한글을 제대로 배우실 기회가 없었대요. 그래서 맞춤법이 좀 틀리시지만 그 관계없이 늘 쓰셨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아본 사람은, 아니 장로님, 그 장로님이 누구세요? 편지를 보내셨는데 뵙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장로님 편지 보내서 고맙습니다. 아, 우리 교회 나와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 장로님의 기쁨과 보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 더 이상 편지를 못 쓰시게 된 때까지 몇 통을 쓰신 줄 압니까? 600통을 쓰셨습니다. 600통을. 그리고 그걸 1번부터 다 이렇게 600통을 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때 편지를 받은 사람, 처음 교회 나온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권사도 나오고, 집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이 마지막 건강이 이제 나빠져 돌아가실 때 당신의 유언장에다가 내가 남기는 재산의 일부를 우리 교회에다 바치게 해주시 바랍니다. 유언장에 쓰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신 다음에 그 유언장을 집행하면서 저희 교회에 바쳐지는 헌금이 100만 불이 넘습니다. 그 장로님 생각하면
참 저희도 많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장로님한테. 한때는 대단히 강성이고 자기 의견 굽히지 않은 그런 어른이셨지만 시간이 가면서 복음 안에서 점진적으로 부드러워지시고 자신의 허물도 인정할 줄 아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껴안고 그래서 아름다운 헌신의 자취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인천중앙교회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발걸음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추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거룩한 낭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자취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아는 주위의 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남겨주고 가실 것인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 신실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